통하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외국에서 일본 사람들이 3명 모이면 회사를 세우고, 중국 사람들이 3명 모이면 가게를 세우고 식당을 세우고, 한국 사람들이 3명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가 얼마 가지 못해 3개로 갈라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앞에 부분은 올해부터 전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3개로 갈라진다라는 이 말은 요즘에 들어서 새롭게 덧붙여서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개체 교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쉽게 접할 수 있는 교회의 분열 문제는 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교회가 쭉 이어오는 역사 안에서 늘 있어 왔던 문제입니다. 늑대가 이상하네요, 그렇죠? 문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었고 또 그의 기쁨이었던 빌립보 교회, 그러했던 빌립보 교회 또한 하나 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원망과 시비가 있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편지하게 됩니다.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다라고 편지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 자체가 불러낸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뜻, 곧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 일에 헌신하는 곳이 교회이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 일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 되는 일입니다. 교회는 목표를 향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가 교회되는 그 일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 되고 있습니까? 교회의 목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 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교회가 교회되는 일, 곧 권면과 위로, 교제,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있을 때를 비추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1절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은 원문을 살펴보면 4개의 조건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만약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다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만약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다면, 세 번째로 만약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다면, 네 번째로 만약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조건절 만일은 단순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꼭 있어야 할 요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터인데 이때에 이와 같이 하라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먼저 그리스도 안에 권면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지체들의 삶과 다른 지체들의 그 말과 행실에 대한 권면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말씀을 통한 권면이 있어야 합니다. 이 권면으로 교정하고 생각을 바꾸고 말과 행실을 바꾸는 권면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위로가 있습니다. 상함과 고통이 많은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와 또한 직장 가운데 상함과 고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위로와 격려를 해야 합니다. 권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 또한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혹은 성령님께서 북돋아 주시는 교통과 사귐,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은 사귄다, 교제한다라고 했을 때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렇게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고 친해지면 어떠한 일들이 생겨납니까? 자꾸 공동체의 담이 높아져 갑니다.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성도끼리 친해져 보면 물론 그것이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장벽이 되어서 교회 안에 새가족들이 쉽사리 들어오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귐, 교제는 인간적인 사귐과 교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교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주 만나지 못하여도,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마음이 전달이 되는 사람, 의지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만들어 놓은 사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러한 교제, 성령님께서 묶어주시는 말씀 안에서 누리는 교제가 늘 풍성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또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일에 대한 대가로서 어떠한 고난이나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때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필요를 공급해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어려운 일에 빠져 있는 다른 성도를 바라볼 때에 당연한 형벌을 받는다고 여기거나 정의 내리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와 공급을 채워주는 그 마음, 긍휼의 마음이 가득해야 합니다. 자비가 무엇입니까? 자비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함께 동참하면서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긍휼과 자비가 가득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픈 줄 모릅니다. 정말 아프고 어려울 때에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대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권면도 있고 사랑도 있고 성령이 허락하시는 교통과 사귐도 있고 서로를 대할 때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도 있고 그 아픔을 함께 같이 아파하는 자비도 있습니다. 이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다양한 배경은 다양한 소리를 내게 합니다. 다양한 방향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온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한 마음을 이루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3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며 곧 동시에 삼위이시다. 즉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정체 그대로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한 분 하나님이 계신데 서로 알고 서로 사랑의 사귐 안에 삼위로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셋이면서 하나이시고 하나이면서 셋이다라는 말입니다. 근본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삼위로서 사랑을 통해 온전한 연합을 누리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음으로써 연합된 사귐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사귐을 배우고 누림으로 연합, 곧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분명한 촉진제와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연합이 너무나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운 공동체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정말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공동체가 마음에서부터 연합되어 있는 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 분명한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다툼과 허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툼이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내는 분열주의, 파벌주의, 분리주의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관련된 일에는 모두 소중하게 여기지만 자기와 관계되지 아니하는 것은 최대한 멀리하고자 하는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내는 분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툼이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스스로가 내 가족, 나의 친척을 생각할 때는 참으로 고마워지고 또한 미안해지고 어떠한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며 하나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만은 당신의 가족, 너의 가족, 네 가족을 생각할 때는 아무런 반응도 감정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또한 내 고향을 생각하면 향수가 생기고 고향에서의 그 추억이 생각나지만은 네 고향을 했을 땐 우리는 아주 쿨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혈육을 생각하면 미안해지고 어떠한 작은 것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네 자녀, 네 아들, 네 아들, 딸을 생각하면 어떠한 반응도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모일 때마다 이와 같은 분리주의,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내는 분리를 힘을 다해 깨뜨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허영이란 무엇입니까? 남성과 여성을 조사해 보면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실제 자신의 모습보다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남성들은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은 자신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70점 또는 80점을 매기지만 남성은 100점 만점에 150점, 180점, 나아가 300점, 500점을 매기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실제 모습이 아닌 과대평가된 모습에 근거하여 타인의 우대나 타인의 인정을 기대하는 마음을 허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허영이 얼마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 일을 무자비하게 깨뜨리는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남을 더 높게, 더 낮게 여겨주어야 하는데 내가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면서 과대평가하면서 남들이 나를 인정하고 우대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자꾸 분란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은 허영과는 정반대되는 마음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남을 낮게 여기기보다는 남을 내 아래로 낮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 이기심과 자신을 내세우는 헛된 자랑들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겨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스스로를 겸손하고 낮게 여기는 태도는 결국 다른 사람의 존귀함을 잘 발견하려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공동체의 분란과 분쟁이 아닌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감당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섬김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떠한 형편 중에 있는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아픔이 있는가, 다른 사람을 섬기며 배려하는 것은 하나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그 일에 관심을 갖는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며 갖추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 돌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쁨으로 봉사하는 일입니다. 누군가 무거운 짐을 들고 홀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면 내 짐이 아니더라도 다가가서 함께 그 짐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나만을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섬김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내는 그 자기 중심성이 충만한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겸손을 소유하게 된다면 섬김과 배려 또한 기쁨으로 소유할 수 있고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겉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 자비의 사역을 섬김의 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한 마음을 품기에 가장 좋은 예가 되셨듯이 겸손과 섬김의 마음을 품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닮아야 할 그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산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 되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가지셨던 그 모든 영광을 뒤로 하시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과 똑같은 특권을 소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은 이 특권을 포기하는 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디까지 내려가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친히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 섬기러 오셨고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만든 가장 잔인한 형틀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살해당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선택하심으로 그 고난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가룟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음모를 꾸몄기 때문도 아닙니다.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겸손과 섬김의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한 마음과 겸손 그리고 섬김으로 하나 되어 권면과 위로와 교제 그리고 긍휼과 자비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때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되치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씨름에서 가장 멋진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되치기입니다. 상대방의 힘에 내가 무너질 것 같고 내가 넘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여 상황을 역전시키는 기술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죽음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높아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추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위에 높이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지적인 존재들이 그분에게 복종케 하십니다. 이것은 완벽한 예수님의 되치기 승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신 것을 통해 가장 높아지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승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고 할 때 우리에게 엄습하는 두려움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짓밟히고 낮아져 망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적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우겨쌈을 당하시며 죽기까지 짓밟히셨더라도 예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낮아지심으로 주가 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낮아짐을 통하여 높아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진 것 같으나 이기셨습니다. 되치기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다면 우리 또한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죽음의 과정 없이 예수님과 함께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사도가 말하듯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 2장 5절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에베소서 2장 5절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고 또 함께 일으키심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바로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뜻, 한 마음을 품도록 하나님께서 내어놓은 길입니다. 우리 오늘 에베네세 목장에서 특송하셨듯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다른 길은 우리에겐 없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고난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는 길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 권면과 위로와 교제, 긍휼 그리고 자비의 일이 있을 터인데 그와 같을 때에 한 마음으로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의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그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된다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우리 교회는 누구를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직을 부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앞으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한 사역들이 만일의 모습으로 아주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권면과 사랑과 성령이 허락하시는 교통과 사귐이 있고, 그리고 서로를 대할 때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또 그 아픔에 함께 아파해주는 자비가 필요한 순간들이 우리 교회 앞에, 우리 교회 사역 안에 아주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또한 우리가 직을 받은 자로서 온전히 맡은 직무를, 맡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 순간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순간에 모든 성도가, 특별히 직무를 부여받은 직분자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갑시다. 각자의 직무와 직분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시행함으로써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교회를 아름답게 한 마음으로 세워 갑시다. 비록 우리 개인의 감정과 또 개인의 육신의 어려움과 연약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이 멀고 험하게 느껴질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되치기의 고수이신,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 일을 아주 즐겨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뒤집어 주십니다.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이 일에 힘써 순종함으로 교회가 교회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는 선한 열매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